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하고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묵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변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6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한 주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축복을 소원하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교만함과 슬기롭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약하여 항상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겨진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저희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의 너희가 나에게 이르러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러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 아시죠? 내가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입니다.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도 듣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남들이 볼 때 저렇게 모범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요, 넌 아니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요,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들로 보이고요, 회칠한 무덤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최고의 존경할 만한 종교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나사로 같은 사람은요 거지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개들만 와서 헌대를 핥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쓰레기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명품으로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의 연락을 베풀고 즐겼다는 거예요. 파리했대. 맨날 파리하고 살았대. 그런데 자색 옷을 입었대. 오늘날로 말하면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는, 야, 나 이런 사람인가 알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권 후보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대권 후보 대열에 들어간.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요, 와, 당신이 요번에 잡어 권력을 당신이 잡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색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저 세상에 가서는요, 마, 네가 뭔데 이놈아, 넌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개쓰레기 취급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교회에서 가진 일을 다 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개쓰레기 취급을 하시고, 사람들이 말이죠, 다 부러워하던, 나도 저런 사람처럼 좀 될 수 없을까, 그런 사람도 개쓰레기 취급을 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개쓰레기 취급을 하던 나사로는 또 명품 인생으로 대우를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에요, 야, 너 선지자 되려고 애쓸 것도 없고, 뭐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쓸 것도 없고, 야, 다른 거보다도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요거는 반드시 너가 있어야 돼. 이게 기본이야.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걸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그냥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러시지 않았소? 그러면 빨리 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야야야야, 그게 먼저가 아니고, 흩어져서 나가서 전하는 게,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돼, 먼저. 그래서 8절의 말씀에도요, 오직 성령이 오직 다른 걸로는 안 돼. 오직 이걸 알아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먼저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돼.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가서 예루살렘이고 유대고 사마리고 땅 끝이고 그 다음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여주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뭐 직분을 받았다고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성령을 받고 뭘 하든지 하려는 거야. 성령을 받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하신 게,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받아.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요 제자들한테 유언 삼은 제자들하고 나 너희들하고 헤어진다. 그러나 야, 헤어진다고 헤어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대. 주님께서 이걸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왜 숨을 내셨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이 사람은 사람이야. 누가 봐도 사람이야. 아직 살아서 움직이지만 않지, 누가 봐도 사람이야. 그런데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이게 진짜 사람이 된 거, 진짜 사람 노릇. 그 전에는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땅을 정복을 다스리는 사명. 그래서요, 그냥 그러나 그전엔 아무것도, 모양만 사람이야, 모양만 사람이야. 모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느시멧 헤임,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breath,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로 뭐가 되는 거지. 그냥 그게 없이는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더라고. 여러분, 사도신경 왜 해요? 그냥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빨리 해, 빨리 하고 때려치우자, 빨리.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끝내자.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머릿속에 입력된 대로. 그것은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한 단어 한 단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지. 이것이 언제 또 오늘도 무슨 잔소리야 이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 그거는요,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요, 그냥 모양만 듣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제일 사실 귀하게 생각하는 일은요, 예배는 전 안내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안내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백화점에 가더라도요, 이 안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 안내하는 아가씨, 안내하는 자매들은요, 유니폼을 딱 입고 화장 딱 하고, 그리고 안내 쓰기 전에 30분씩 절하는 연습을 하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음성은 이 억양은 어떤 억양으로, 발음은 어떻게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이런 거 다 연습하고, 그러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보단 눌러주고, 백화점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첫인상이거든요. 교회도요, 이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떤 분은 그 웃음 팔라고 웃음 파는 거 아니에요? 웃음을 팔아도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올 때 이런 표정을 지으실 거야.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표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코로나라고 말이에요. 사람 안 만나려고 안내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내 쓰는 사람도 없어. 내가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슬슬 빙글빙글, 이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에 나오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 모양만 내는 신앙생활, 성령 없이 모양만 내는 신앙생활, 그건 주님께서 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가 들어가기 전엔 그냥 시체야, 시체. 시체도 사람 모양은 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가 그냥 죽은 신앙의 행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도 우리 정민 집사님이 하셨는데,
와서 기도문을 읽더라도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호흡하고 주님의 마음을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으면은 이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뭐 유창하게 그냥 머릿속에 이미 입력이 다 돼 있고 그냥 이 입에는 벌써 맨날 사용하는 말들이 정해져 있어 그냥 또다다다다 그냥 나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와. 그건 기도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야, 저 기도했는데 네가 기도한 걸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이든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들어오도록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하든지 그렇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마른 뼈가 뭐예요? 마른 뼈가 원래 사람이에요. 생기가 있던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살아서 움직이던 사람인데 지금은 생기가 빠져나갔어. 왜 생기가 빠져나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생기를 다 그냥 뽑아냈어. 죄가.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은요 사실 죄인인 인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마른 뼈에 불과한 거예요. 시체야 시체. 마른 뼈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리빙 크리처,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아유 생명이 돼가지고 리빙 크리처, 살아있는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난 이 생명체는 아담은 이제 그때부터 호흡을 계속해야 되죠.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멈춰지면 끝장인 거죠. 자,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죠.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마른 뼈들아, 죄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생기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통해서요 생기가 들어가고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 제자 둘이요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슬쩍 거기 같이 낑겨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나중에 이제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사라지시죠. 그때 제자들이 서로 저희들끼리 얘기하기를 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 속에서 왜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훅 들어와서
그래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으면은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 내 속에 움직임이 있어요. 꿈틀거림이 있어요, 내 속에.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흘려버려. 지나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야.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게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뜨거워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활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도 불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훅훅훅훅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래. 그런데 사람들이요, 악령의 생기만 자꾸 호흡을 하는 거야. 문제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데, 세상 사람이 한 대로 다 하는데 그게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바로 세상 임금 마귀의 영이야, 그것이야.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면요, 악령은 신이 나는 거예요. 너 마침 잘 왔다. 그래서 사망의 호흡을 훅훅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세상 말을 듣고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가?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아담의 코에다가 훅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런데 그 생기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생기의 권세가, 하나님의 생기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 몸을 지탱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사람에게 그 생기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도, 심장이 고동치는 것도 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쿵쿵쿵쿵 뛰게 하시고 맥박을 뛰게 하시고, 여러분이 해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그분을 힘입어서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경모야, 아침은 먹고 왔니? 응? 그런데 네가 아침 먹고 그 힘을 써서 네 심장 뛰는 게 아니야. 굶어도 뛰어. 하나님께서 뛰기,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동하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만 번을 쉬는 것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감찰 아래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계는 말이죠, 태엽만 한번 주면은 시계는 아침부터 또기노 지가 그냥 저절로 가요. 내버려둬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도요,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생기를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이 그분의 생기를 계속해서 받으며 살기를 그분은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훅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래서 살아난 영이 살아나고 살아난 생명이 되고 리빙 크리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그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3장 2절에 3절의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사람들은 이미 죽은 존재. 왜? 땅의 것만 쫓아다니고 땅의 임금 마귀, 세상 임금 마귀의 말을 들었어. 그래서 죄가 말이죠, 죄가 들어서 죄가 생기를 그냥 뽑아내 버렸어. 그게 죽은 거야. 그러나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요, 다시 살아나는데, 죽었던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뭐예요? 시체야, 마른 뼈야, 화장시켜야 될 마른 뼈야, 불구덩이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들이야. 마른 뼈가 된 인생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내가 그냥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명품을 사가지고 나를 휘감았어. 그냥 이딴만한 보석 다이아를 그냥 주렁주렁 여기다 그냥 귀에도 달고 손가락에도 끼고, 그것도 모자라서 코걸이도 하고 코에도 덜렁덜렁 다이아가 말이죠, 이딴만한 물방울 다이아가 덜렁덜렁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는 마른 뼈에다가 명품을 휘감은 것이고 마른 뼈에다가 보석 덩어리 달아놓은 것이지, 다시 말하면요, 시체에다가 시신에다가 명품을 휘만 것이고 그런 것이지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다음 세상에선 쓰레기 취급하신다니까. 제가요,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치렀습니다. 몇백 번을 치렀어요. 그런데 장례식 치를 때 이제 제일 가족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입관할 때입니다. 이제 몸을 관에다 모시고 관뚜껑 닫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에 말이죠, 가장 마음 아프면서 가장 못마땅해. 뭐가 못마땅하면, 미안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장의사 사람들이요, 뭐 수의를 입혀놓고 요건 뭐 무슨 뭐 조선시대 무슨 복식이고 뭐 궁중의 복식이고 이건 뭐 왕의 복장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이렇게 했다. 근데 속으로는 제가요, 니들 돈 벌라고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조금 있으면 불구덩이로 들어갈 거야. 금방 태워질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우리가요, 깨끗이 닦고 화장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족들한테 위로는 돼서 좀 위로는 되겠지. 근데 제가 무슨 말은 안 하지만은요, 속으로는, 야, 이것들아, 뭐야 이게 쓸데없는 무슨 공치사야 그게. 금방 다 화장도 다 타버려 이것들아. 공치사를 쓸데없이 돈 벌려고 공치사를 하는구나. 이것들이 그냥 장사하고 있네. 이게 지금 장사하고 있네. 제가 속으로 말이죠, 화가 나 사실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요, 나는 이 다음에 갈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수의도 좋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입든 대로 그냥 관에다 넣고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돼야. 부담 가질 거 조금도 없어. 그냥 사람 보기에 굉장한 절차, 그럴듯한 절차 하나도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아니 아직 그 시체에다 뭘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뭘 입혀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뭘 그려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서 시신이 살아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그 몸뚱이 모양만 있는 아담의 몸뚱이, 그 시체죠. 시신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셔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숨을 훅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오늘도 여러분 흠뻑 받아서 돌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야 빨리 그냥 빨리만 끝내셔, 빨리만 끝내셔, 아 귀찮아, 이런 분들한테는요 다 지나가 버려.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는 분들도 계셔요. 와, 오늘 저 말씀 저거 나 들으라는 말씀이네. 진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런 분한테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훅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벌써 꿈틀꿈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그 호흡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뭡니까? 살리는 기운이에요. 살려내는 기운. 여러분의 인생이 축 늘어져 있다면, 내 심령이 축 늘어져 있고 내 삶이 축 늘어져 있다면, 내 믿음이 축 늘어져 있다면 이게 생기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것은요 성령의 바람이, 에스겔서 말씀대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사방에서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와 내 심장에 각인시키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냥 세상에 만들어준 테두리, 세상 사람들 말만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테두리가 있어. 나의 기준이 있어. 내 생각이 있고 내 수준이 있어. 거기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악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그 악령이 자기의 사망의 호흡을 훅훅 불어넣어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사람의 말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의 말만 듣지 말고 그걸 차단시키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은 성령께서는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꽉 막힌 상황들을 성령께서는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꼬이고 그냥 맥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만 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상상 초월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맺힌 게 있으면 풀어주시고, 막힌 게 있으면 뚫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꼬였어요? 맥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온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밥이지 뭐 밥. 그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육군 병장 윤 병장님 지금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말이죠.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안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돈 쓸 생각 때문에 지금 쓸어 가서 유럽에 어디 스위스에 어디서 와인 마시면서 다리 꼬고 눈 개스름칠하게 반쯤 뜨고 여기가 어디 메뉴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지. 사단은요, 돈 많은 사람 우습게 생각하지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사단을 발등상 삼을 수 있는, 원수를 발등상 삼을 수 있는 생기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워리어들, 성령의 전사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유언이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기 전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걸 받아라. 그거 받기 전에는 너희들 뭐 가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일 하는 거 아니야.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그거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성령의 생기의 권세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서 내가 나오도록 하면 안 되고 성령 가득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해야 돼. 나에게서 성령이 나가게 해야 돼. 찬양을 하더라도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가게 해야 돼. 내가 나가면 안 되고. 할렐루야. 찬양도 연습은 좋아요. 연습은 좋은데 자기의 무슨 기술을 부리려고 연습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요 무슨 뭐 대단한 성악가 와서 불러도요 지 기교 부리면서 하면은요 그거 별거 없어. 그런데 나는 우리 할머니가 그냥 100세 가까우실 때에 그냥 찬양 연습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큰 일이라. 그런데 내가 눈에서 눈물이 쭉 퍼졌다니까. 그 우리 할머니가 무슨 찬양을 제대로 하시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저 장성까지 장례식을 갔다 와서 장성까지, 근데 목사님들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차에 타고 갔다 오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요, 희한한 분이야. 그 양반은 그냥 자꾸 저를 만나고 싶어하고 막. 그런데 그 양반은 제 설교를 이렇게 가끔씩 듣고 막 그러는데, 요 설교도 그렇지만은 설교 끝나고서 부르시는 찬양이 너무 은혜를 받대. 그 찬양이, 목사님 찬양이 시작되면서 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찬양인가, 찬양을 기가 막히게 했나 보다 그랬어.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짓궂게 말이죠, 그걸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틀어놓는 거야. 근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데 그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인가? 그랬다니까. 음정이고 박자고 진짜 들어주기 힘들다. 제가 그러는데 그 양반은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야.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찬양하시도록 그분께 잠겨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이 있어야 돼. 살아 움직여야지. 마른 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사단이 우습게 생각하고 사단이 박수를 치던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말, 세상의 말만 들으면서 사망의 호흡을 받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킬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을 삼키는 권세, 영생을 맛보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득히 내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화려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려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주의 영 예언할 것이요 화려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은 너희가 육신의 아비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가득해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며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덜 귀한 것인지, 무엇이 급한 것인지, 무엇이 급하지 않은 것인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주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물에 실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허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친히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를 그렇지만은 인천은요 여전히 100명 내외 확진자 나오는 거예요. 100명 내외. 이제 코로나는 죽는 사람도 없어. 약이 좋아지고 또 이제 복용할 수 있는 약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도 말이죠. 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래요. 더 이상 코로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백신들도 다 최소한 1차는 다 맞으셨고 2차도 거의 다 맞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괜히 세상이 겁주는 말 그런데 세상은요 그 배후에는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 있어요. 괜히 그런 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여튼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의 음성을 캐치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좀 노회일로 조금 바쁜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노예 어떤 일이 있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에서 우리 기도하고 자원 누구든지 뭐 교회나 개인이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감동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삶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참으로 태초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을 회복하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외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